세상에는 선포하여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단원들을 지키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며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대고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추석이라 단원들이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소개하면은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제가 은성이가 제 이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꼭 이렇게.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꼭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로 레이기를 마무리합니다. 레이기는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예배의 정신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로, 나의 최고를 드리는 소제로,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화목제로,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는 속제제, 변상할 것은 하는 속건제까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구조. 그런데 레위기의 요절은 11장 44절에서 45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별은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했다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요 26장,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26장을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26장으로 결론. 그럼 오늘 27장은 부록. 26장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27장을 부록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21장은 바로 부록처럼. 그래서 성경들은 우리도 그러지요. 뭔가를 다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또 강조하고 싶으면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6장은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26장 3절에 방송실 철따라 이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돌보사 번성케 하고 장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내가 다 이행하리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좀 수영이 약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고 수영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쫙 하는데, 수영을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 수영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 동작, 호흡하는 거, 손짓하는 거, 이걸 잘 해가지고 수없이 반복하면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메달을 따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또 연금을 주기도 하고 또 명예가 얼마나 올라가고 정말 멋져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이 운동할 때는 운동의 훈련의 방법, 원칙, 규칙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그러면 내 능력이 너에게, 너는 내가 주신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응답을 여기 27장에 오늘에 오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첫째로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예배 중에서 화목제의 첫 번째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임재에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해서 내 감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감사로 드리는 게 뭐예요? 낙헌제. 낙헌제는 아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원해서 즐거울 낙자, 아주 즐거워서 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주일이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와서 드릴 수도 있지만, 개중에는요 지난주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오고 가고 참 힘들고 뜻밖의 교통사고도 많았고 또 혹은 탈도 나고 혹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면해주고 그 몸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우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낙헌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그리고 나아가서 낙헌제 이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 감사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감사 예배가 뭐냐?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서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서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시시컬컬한,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것, 혹은 감정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진정한 의미에서 맹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저같이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실수를 참 했지만, 물론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하고 감정을 이렇게 살려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헌금을 작정하십시다. 1억 헌금 손 드시고 1억 하시면 하나님이 10배로 복 주십니다. 감동이 와서 1억, 집에 가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내가 미쳤지.
제정신이 들면 그런 생각,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한 번 더 건축원금 마십시다 이 얘기 안 하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올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정말. 어쨌든 이 서원. 근데요, 혹 여러분 서원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한 번도 서원 안 해봤다, 꼭 서원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왜 부담 주세요? 은혜나 주시지. 은혜는 주면 좋은데 부담은 싫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서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가 외국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 살 때는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서원. 하나님, 제가 생활이 패턴이 바뀌어서 너무 새벽에는 어렵습니다. 또 몸이 체질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전에는 혈압이 낮은 저혈압을 가진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어요. 쫙 쳐져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동이 힘들어. 하나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새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라도 혹은 저녁에라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는 그분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커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을 밝히면 더 쑥스러워할까 봐 밤에 와서 기도하러 쫙 매일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낮에도 하나님, 내 평생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소원 한번 해봐. 또 저는 이런 소원도 참 멋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반드시 제가 인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인사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첫째, 인사는요, 먼저 상대를 꼭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요, 치명적인 실수가 저기서 나갈 때에 손은 이 사람 잡고 있고 눈은 다음 사람 보고 있어. 아주 언짢아요. 인사를 할 때 서로 눈이 탁 만나야 돼요. 눈이 서로 마주쳐야 돼요. 근데 그 눈이 승질내면 안 됩니다.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게. 인사의 첫 번째는 뭘로 한다? 눈으로 해야 돼요. 눈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좀 인사를 잘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만 잘해도요, 그분의 인격이 고매해져요. 우리 교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남영 집사님 인사하는데요, 반드시 두 다리를 착 붙여요. 그리고 저 같으면 때로는 바쁘기도 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인사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인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눈이 사랑에 꿀이 뚝뚝 떨어진 게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고개를 꼭 숙이는 겁니다. 자리에 붙이면 더 좋고 제가 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요 인사를 깍듯하게 하면 누가 올라가요? 인사 받는 사람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 분이. 우리 고집사님이 인사하면 꼼짝 못하고 저도 딱 서야 돼.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추석 명절에 했더니만은 우리 아이가 있는 교회 육군 대령 출신 예편회증 예비역 대령이죠. 60이 넘었는데도 이제 갓 40인 우리 아이한테 보면은 다 인사한대. 어때요?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인사만큼은 꼭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멋지잖아요. 귀향에 이런 소원도 괜찮아요. 저도 잘 지키질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한테라도 꼭 존칭어를 쓰는 것을 내가 소원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특히 내 부탁드리기는 억지로라도 다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큰 소리 낼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큰 소리 교회에서 내면 큰 소리 낼 때는 하기가 딱 있어요. 2번. 우리 이미숙 장로님이 평소에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딱 2번 소리가 날 때, 찬송할 때 소리가 커요. 기도할 때 소리가 커요. 그때는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나머지 대화하고 서로 얘기할 때, 아니 좋은 얘기하며 좋은 표정 갖고 있는데 왜 소리 질러요? 물론 귀가 어두운 분들한테 대화할 때는 큰 소리 쳐야 돼. 그렇지 않고 언성을 높이고 화내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로, 심지어 싸울 때도 싸우지 않도록 서원해야 되지만 싸우더라도 큰 소리는 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원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뭔가 가난해서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닮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장로님 소원 뭐 했어요? 다 종이를 써가지고 저 좀 주세요. 내가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러면은 또 교회 옮긴다 할까 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소원. 오늘 내가 또 보니까 우리 최민영 원사님 찬양한다고 했는데 쫙 하는데 대원들이 저기 앉아 있어. 대원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나는 찬양대를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환경이 허락해야 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들면은요 하고 싶어도 음성이 안 나와서 못 할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원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다 이 소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는 잘한, 이게요 교회 분위기를 바꿔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간에 정말 잘 통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바래요. 꼭 바래.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던가요? 우리 청년 중에 서형권이라고 요즘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데 이 친구는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해요. 저를 보고 돌아서서 보면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더블 베이스로 얼마나 좋은지. 엄마 아빠도 식구들도 아무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혼자 호흡으로 이사 갔는데도 중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 오기 시작하더만 인사가 그렇게, 우리의 인사만 잘해도요 저는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원하십시다. 내 남은 생에는 누구를 향하였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인사를 공손하게 잘하겠다. 이런 소원. 성경에 보면 소원을 정말 잘하는 복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이건 자칫하면 맹수에 잡아먹힐지 혹은 도둑들을 만날지 혹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서럽게, 아마 제가 상상해 보는데 그 광야에 얼마나 먼지는 많아요. 서럽게 혼자 울다가 먼지에 더덕더덕 돼가지고 잠이 밤새 안 들다가 뒤척거리다가 어떻게 얼핏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 번제, 그때 13절에 이 본즉, 그만 꿈속에서 본즉 여호와께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소원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죠. 사람이 도와봐야 뭐 얼마나 돕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무한하지. 늘 축복을 해주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십시오. 두렵다. 정말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늘 문이다. 18절에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19절에 보십시오.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20절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21절에 보면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 22절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아내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양떼를 2떼나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왔어요. 에서 형하고도 화해를 맺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디 가서 살았어요? 세겜 땅에 살아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자기 누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키고 속인 거지요.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고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8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서원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서원을 하고 잘 못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원을 했는데 때로는 잘 못 지킬 수 있으면 다시 깨닫고 돌아서고 서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고백. 또 한 사람 서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 때문에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 요나를 물고기가 집어 삼키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언제 서원하는가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엄청난 복을 받을 때 와 이것은 정말 내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에 우리는 서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서원해요? 인생이 정말 위기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 그 사람 있잖아요. 제가 한 21살 때 하나님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만 폐결핵. 저는 이 병 안 걸렸으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 살려주시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혹 우리가 서원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요나처럼 자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에 보십시오.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짐으로 큰 물이 나를 둘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까지 물이 둘러싸우며 거름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물고기가 먹었던 이런저런 음식 찌꺼기, 바닷물, 풀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서 범벅이 그런 모습.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요나는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미래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이에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다랐나이다. 8절에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으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 방법, 우리 인생의 생명의 능력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최고의 리액션, 응답, 서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남은 여생이 주와 함께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나는 날마다 새벽은 깨우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칭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겸손히 인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11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으로 몸으로 헌신을, 우리의 헌신은 많은 경우에 서원하며 하나님과 그래서 아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원을 구약에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명한 부부죠.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나 죽은 짐승을 만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래서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있거든요. 이 바울은 아마 그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그래서 갱그레에서 드디어 이제 머리를 깎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벅찬 은혜로 고백함으로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런 은혜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은혜가 다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 그리고 소원하며 아예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제가 치과 치료를 하거든요. 이가 썩었어요. 근데 왜 썩었을까요? 양치를 하는데 양치를 잘 못했으니까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썩었어요. 양치를 잘했으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살았으면은 이거 아닌데 양치에 치가 썰어지면 치료해야 돼. 썩은 것은 갉아내야지. 우리 신앙도 혹시 이렇게 썩거나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말씀으로 치료받고 우리가 소원하여서 이제는 잘못된 칫솔질의 습관을 바꾸어서 바르게 해야지요. 바르게.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27장의 부록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번성하고 번창케 하려고. 근데요,
오늘 본문 좀 이제 26절에 보십시오.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 다 무엇이든지. 근데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드릴 것을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27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사람을 아무리 한다고 죽이면 됩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요. 이 바쳐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이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또 하나는 멸절을 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혹은 우리가 같이 고생했던 뭐예요? 코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가서 처음 싸움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바로 이 헤렘, 오늘 여기 받쳐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숨겨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돌로 들어서 그 아간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전쟁에서 나갑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첫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 싸움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해라.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진멸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성부터 그 다음에 모든 성전에서 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너희의 노량물로 너희가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쓰기도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참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 중에 위기를 한 번씩 겪어본 분들은 참 감사해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거든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 위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복을 받게 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설교하는 저에게도요,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나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못 산다고 하나님은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동업자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뭐지요? 거래처 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근데요, 진짜 우리에게 없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래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진짜 부족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 4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방송실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뭐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 그래요?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는데, 지으니가 지금 말씀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어.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생명을 대시라니.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건지고 보호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아멘하고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늘 놓쳐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해놓고는 그 다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가고 싶으니까 이거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라고 그래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내 원하는 것만 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시민권을 다 갖기 원해요. 우리 6.25 전사자들 가운데 미국인들은 지금도 유엔 발견하면 쫙 예우를 하고 굉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야 연세가 들면 노령연금도 주고, 그래야 우리 보험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 한번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외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됨으로 주님의 것관이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폐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처럼 높고 내 피루함이 숲풀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에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도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 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이 김정준 목사님이 마산 요양소에 폐결핵으로 사기로 다 죽어갑니다. 한 번은 봄날인데 나비가 들어왔더래요.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유리창은 나비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못 가더래. 못 나가.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나비를 잡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나비는 이 목사님 손에 안 잡히려고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나비를 잡아서 문을 열고 보내주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야. 저 나비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바둥 저리 바둥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나비의 눈에 유리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는 길이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리창에 장애버린 것처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쪽으로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소원하며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만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 너는 내 말만 들어 나는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런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5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운행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네. 영원한 시 없겠네. 아멘. 11조예물 김옥분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한주연 집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매일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윤영석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나순이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익명으로 제주역 이지훈 청년, 이경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순 권사님, 송승원 청년, 김미선 집사님, 범사감사 이정혜 권사님, 김삼희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송종원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정자 집사님, 익명으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 은혜와 은사를 늘 감사함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전재순 권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월삭 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송대성 청년, 서민준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익명으로 자녀서원 예물 정미 집사님, 비전예물 김이든, 김이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소유된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소득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사방이 둘러싸인 위기 가운데서 절망의 늪에서 호구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처럼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고, 야곱처럼 혈혈 단신으로 누구도 어디도 갈 데 없어서 들판에서 누워서 서럽게 울다가 잠들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과 고통이, 고난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인생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각도 못한 은혜와 복을, 상상도 못했던 해결의 길이 열려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속기 뼈를 잘 붓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다 녹여주시고 코로나의 후유증, 몸이 연약해서 입원해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주께서 탁월한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큰 사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주여,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또한 비전을 품고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일어나서 축도를 받습니다. 대신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받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자리에 일어나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날입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한 달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주의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서원하는 신앙, 하나님께 구별하는 믿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